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아, 잠깐만요. 사랑합니다. 뭔가요? 네, 오늘 아주 아름다운 계절, 오곡 백가가 물이 있고 온 들 산이 단풍으로 익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렇게 들로 이끄셔서 이곳을 성전 삼아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끔은 이렇게 들에 나와서 들녘을 바라보고 이것을 높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또 모든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야외를 가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일단 자연을 나가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어디 행사들에도 먼저 가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은 어머니의 품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때에 따라서는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또 반대로 자연도 역시 마찬가지. 자연도 인간이 없는 자연, 이것은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예요. 자연도 인간이 있으니까 아름다워. 그러나 인간이 없으면 역시 자연도 아름다움을 이렇게 간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자연도 피폐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연도 망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 그 죄악과 원죄 가운데서 처음에 땅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땅에서 가꾸고 과일도 나오고 다 했는데,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한 후로는 그 땅이, 축복받는 땅이 변해가지고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자연도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망가지면 자연도 망가지는 것이고요. 또 인간 없는 자연은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자연도 이렇게 피폐져가고 망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솟아내야 되는데 가시덤불을 내게 되고 엉겅퀴를 내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이 그렇게 변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합니다. 60억. 점점 숫자 늘어져 가지고 앞으로 3년, 10년 이내면은 세계 인구가 100억이 넘어간다고 그러죠. 100억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인간이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농토, 쌀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쟁이 나라를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전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위해 전쟁을 했는데, 지금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 먹을 것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 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시골 가면 우리 하여튼 이렇게 바다도 많고, 우리 시골도 우리 집 앞에 바다 있는데 지금은요 많이 나가야 바다가 돼버렸어요. 우리 집에 옛날에는 바다에서 우리 집에서 바닷가에 10m, 15m만 가면 바다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한 몇 킬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아가지고 물이 안 들어와요. 바다뿐만 아니라 온 산을 갖다가 아주 그냥 이렇게 황폐화 시켜버리고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인간의 좀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그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그 삶을 주셨어요. 생명과 보호사의 땅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을 잘 보존해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는 항상 느끼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자연은 어머니 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다고 해서 자연에 인간이 없는 자연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연과 인간은 서로 공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변해가지고 가시덤불 엉컥길 내게 되고, 그런다고 함으로 해서 우리가 자연을 포기하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할 그 책임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또 그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해오는 선교 방송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보니까 생각했어요. 우리 해오는 선교 방송에서 자연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벌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자꾸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활동합니다만은 이 자연에 대한 컨텐츠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해오는 선교 방송에서도 이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캠페인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 부분도 한번 되새겨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이 파멸되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시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 인간들은 바로 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그런 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또 자연, 그러면 자연을 보호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 자꾸 알려주세요. 자연을 잘 보호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하나의 사명자, 자연을 보호하는 사명자, 해오는 선교 방송에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선교지로 자연을 파송하는 선교사, 자연을 보호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따가운 가을 햇빛 아래 한 잔디밭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복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주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